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이 그 아이 자기의 자녀를 물 속에도 또 불 속에도 집어넣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아픔의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명령했지만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의 아버지는 고쳐달라고 아우성이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소란한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지금 있는 일들을 보고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추방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추방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에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질문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한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주님은 내뱉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한숨 섞인 어조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기다리겠냐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는 그 자기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만 일으키는 그 못난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입니다. 어쩌면 좀 살을 보태자면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심하다 이놈아, 도대체 내가 너를 언제까지 도와주랴? 이제는 내 힘으로 처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니 그만하면 이제 사람 구실할 때가 됐는데 왜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는 너와 함께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아마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참 한숨 섞인 그런 푸념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사람임을 나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듣지만 나의 이야기로 간증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이런 치유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희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기가 지나가서 이제는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편안하게 번역한 부분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학적 어떤 증거를 제시할 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체적인 믿음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을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못 믿습니다. 실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과학적 증거를 갖다 대야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마지못해라도 시인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확신이나 정황만 가지고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과학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야 고침받을 수 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야 된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상담자를 찾아가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 사람부터 찾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삶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적으로 깊은 곳에서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고 마태는 이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다 한 마디를 더 붙였는데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든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어떤 그런 망나니 짓을 할 때 패역한 자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전능하신 분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나 과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증 또는 우울증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고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령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실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쓴소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이 행동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산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는 아픔이 있게 마련이고 수많은 문제들과 과제들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 사는 인생사의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과제를 놓고서도, 위기와 불안을 놓고서도 이런 기후의 재앙이라든지 또는 사고라든지 또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믿는 사람 맞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질량, 믿음의 질,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있고 믿음의 질이 얼마나 실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주님 믿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겨자씨의 크기는 봉숭아씨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꾼다면 너희 믿음이 손톱만큼도 아니고 봉숭아씨만큼만, 그 크기만큼만 너희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늘 넘쳐나지 않으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라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추방하기 전에 먼저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럽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한 번 더 정말 그 마음에 그 충격을 받으시고 막 분노를 하실 만큼 그렇게 막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2절인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아주 바로 경노하면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막 큰 소리로 정말 격한 그 감정으로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고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한심스러워서 내가 도대체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이 말에 주님은 엄청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님 말고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추진한 모든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해보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최선은 다해야지, 여러분 그러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건을 제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증거를 보여줄 수 없으면 여러 가지, 이게 실패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이고 패역한 세대죠. 아마도 주님은 이 흥분하여 가슴을 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존감에 지금 상처를 받고 계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그저 조용히 묵상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춥고 배고플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났을 때 토끼꼬리 같은 저 부산 남겨놓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나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때에 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도 무슨 기도의 제목이 많고 뭐 그렇게 애절한지 날마다 눈물 뿌려가면서 정말 가슴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온전한 철야를 매주마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일어났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배불러졌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운 거 못 참고 추운 거 못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산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너무 쾌락을 찾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교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우리를 부요로 이끌어 줍니다. 믿음과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부터 찾고 세상적인 어떤 은행이나 사람이나 세상적인 걸 먼저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종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래서 새벽을 정복하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런 종류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유황불로 태워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다비다를 살렸고 유두고를 살렸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과제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새벽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기도 소리로 떠들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